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제가 비가 많이 오면 잠을 잘 못 자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못 자는데 여러분 막 그런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뭐 날씨도 그렇고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건 뭘까요? 성전. 13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보이지 않느냐? 성전이 무너지고 망할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당시 성전은요 신축 공사였어요. 엄청 오랫동안 계속해서 공사를 짓고 있는 성전이었어요. 3대째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3대째가 지나서야 겨우 완공된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럼 엄청 오랫동안 지은 거죠. 근데 이 성전이 처음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세 번째 성전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만든 지 얼마 안 된 성전이에요. 여러분, 집단과 단체가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언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라고 있어요. 자꾸 바벨탑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바벨탑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의미상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게 맞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바벨탑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공사가 중단이 된 거죠. 사람들을 흩어놓으시면서 바벨탑 공사는 중단이 됩니다. 바벨탑이 어떤 내용이냐면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한번 갈아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번창해 가고 번성해 가면서 우리는 하늘 높이 탑을 쌓고 이름을 적어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홍수를 다시 내셔도 우리는 그 홍수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라면서 엄청 높은 공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건 너는 나를 떠나 살 수 없고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우린 안 흩어질 겁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한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거죠. 우린 끝까지 우리 뜻대로 살 겁니다. 홍수로 우리를 멸하려고 하셔도 우리는 끄떡없이 버틸 생각입니다. 라면서 지은 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전부 흩으시고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 언어를 흩으셨다는 게 정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독일어 등등 나누셨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 더 조직이라는 것에 눈을 떠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해보시고 다 해보시면서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말이 안 통한다라는 사람 본 적 있으시죠? 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서 일을 못 하겠어. 말을 해도 단어들이 너무 저렴해서 평범한 대화를 못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일 심한 건 무엇입니까? 이 단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내 이득, 돈 몇 푼 남긴다고 내 입속 채우려고 아무리 지금 일이 과하다라고 밑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뭐가 과하지? 이게 뭐가 어렵지?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렇게 집단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유통기한이 짧아집니다. 자꾸 이 일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마음들이 들어오고 다른 입속이 챙기기 시작하다 보면 그 집단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만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자꾸 다른 마음들이 들어온다면 그 집단이 쉽게 무너져요. 왜냐?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소원만을 바라며 움직이는 집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네, 이 왼쪽에 보이는 작은 건물 보이십니까?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헤롯 성전이고요. 솔로몬 성전은 3층 크기의 70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뭐 그렇게 엄청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작지도 않아요. 근데 그 옆을 보세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되는 건물의 구조는 어느 정도 그대로 가져가다가 놨지만 그 외 주변에는 넓게 뭘 엄청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면적은 70평이야 3층 정도 됩니다. 근데 헤롯이 만들기 시작한 성전은 이만큼 큰 성전이에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사실 나라를 팔아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그만 띄워주셔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헤롯 왕은 자격이 없다고 난리가 나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잠재우려고 고민하다가 그럼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지? 아 그래 성전을 새로 지어주자. 수르바벨 성전 안 그래도 허름한데 안 그래도 별론데 새로 아주 깨끗하고 멋있게 지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시작하는데 3대가 지나서야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지금 이스라엘에는 70평 정도 되는 솔로몬 성전만한 크기면 충분한데 온갖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잡다한 것들이 믿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해요. 성전이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해야겠죠. 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요직을 뽑게 되겠죠. 마당에 뭐 마당 관리부, 뭐 해외에서 오는 사람을 위한 이방인 관리부서, 여성들은 안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밖에서 다 대기하기 위한 관련된 부서, 정치 부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죠. 이게 다 권력이 됩니다. 사람에게 좋은 곳, 사람이 좋아할 곳, 사람에게 편리할 곳,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곳, 모든 눈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관광지로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메시아의 언약이 사라져요. 진짜 예배 드려야 되는 제사의 이유들이 사라집니다. 여기 가니까 이게 좋아,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유리한 하나님, 메시아도 나에게 유리한 메시아로서 섬기게 되죠. 엉망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해야 하는 성전에 다른 마음들이 들어온 결과는 당연히 엉망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돼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절대 크고 좋은 건물들, 사람에 대한 편의시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도자가 하나님에게서 눈이 다른 데 돌아가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서기관만 봐도 인사받는 명예와 성전에 들어오는 돈에 대한 욕심들로 눈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그렇게 위해 존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산업도, 직장도, 교회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나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는 마음이 계속 들어온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다 가지셔도 됩니다. 많아도 돼요. 우선순위가 되는 그 영광의 보좌에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이 헤롯 성전처럼 되는 겁니다. 뉴스 보니까 목사가 횡령 문제를 일으켰다는데요. 뉴스에 목사가 성 문제를 일으켰다는데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 눈이 돌아갔으니까요. 목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돌아갔으니까요. 하물며 목사도 그러는데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눈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매일마다 교회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목사도 눈이 다른 데 돌아갈 수 있는데 성도는 아닐까요? 무너져도 더 많이 무너질 겁니다. 약해도 더 약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다른 데 돌아가지 않아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몸과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마음속에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13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많습니다. 말세가 언제인가? 여러분, 말세는 언제일까요? 이 땅의 종말은 언제 올까요? 선대 모든 분들께서 언제나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요. 1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지금일 거라 예상을 했어요. 왜냐? 시대가 변하는 게 언제나 세상이 망해가는 징조처럼 보였거든요. 13장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나다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예전에 이단들 중에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온 게 뭡니까? 이제 곧 있으면 종말이 온다 이거였어요. 그것도 성경엔 참 안 맞는 말입니다. 13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들이 온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가짜 예수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우리나라에만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 이상 있다 그래요. 자,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일은 언제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마다 종말이 오나 보다. 세계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으니까 76년 정도 지났어요. 엄청 큰 전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말이 안 왔죠.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속상한 게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 안 간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도 구원이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어려움 속에 나를 보호하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발작 버튼 같은 역할을 해요. 구원이라는 단어만 보면 눈이 돌아가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 언제나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다. 너무 심한 때도 있고 좀 소프트한 날도 있겠지만 결국 온갖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 중입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말세야. 이제 다 말세가 다가온 거야. 이런 일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때 끝이 오리라. 다니엘서를 두고도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꾸 이러니까 사이비들이 자꾸 곧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서 어디로 사람들 데리고 가는지 아십니까? 사이비들이 곧 멸망한다면서 산으로 데리고 가요. 이거 거의 전통이에요. 16절부터 보시면 옷도 챙기지 말고 물건도 챙기지 말라. 다 의미 없다. 21절 19절 보시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해석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재앙들이 오는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깊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재앙이 오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21절에 그리스도가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누군가 해도 절대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해도 절대 나가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의 현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막 두서없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 삶에서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전쟁과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너무 정신없는 일들이 가득해집니다. 정신 못 차릴 만큼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가득해요. 꼭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꿰차고 들어오는 다른 구원자들이 생깁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인데 자꾸 다른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술을 마셔야겠다. 누군가에게는 술이 구원자가 되고요. 자꾸 다 내 마음의 영광의 자리를 자꾸 다른 것으로 갈아치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야 하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내 마음속에 지금 나를 정신없게 하는 일들이 나를 흔들고 이 일들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오려 한다면 피하자는 겁니다. 산으로 피하고 불러도 나가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진짜로 산에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들을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보자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는 이는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나의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잠시 내가 혼자 남고 세상에 고립되고 외로운 순간이 오더라도 괜찮으니까 나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영광의 자리에 늘 예수님을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늘 깨어서 나의 마음을 지키라. 방금 본론 1번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말이 언제 온다, 언제 세상이 멸망한다 이런 말을 하는 어떤 예언 같은 영상 같은 거 절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마가복음 13장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예언 저런 예언 엄청 했는데 아직도 세상이 멸망을 안 했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예언을 하냐면 24절부터 25절에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걸 가지고 옛날에 환경오염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 별이 안 보이고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이동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종말이 올 겁니다. 이러고 주장했어요.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걸 가지고 꼭 하얀 옷을 입은 교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 천사다. 내가 너희를 모았다. 이제 곧 세상이 끝난다. 28절부터 29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런 걸 가지고 또 너희는 모르겠지만 나는 무화과 나무처럼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어려워집니다. 아주 어지러워요. 뭐가 어려워지냐면 지금 이 말씀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종말에 대한 구절들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제가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돼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열심히 파보면요. 자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그래서 늘어나요.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최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한 구절 한 구절 열심히 파기 전에 한 장을 두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거 봐야 합니다. 어느 작가든지 파트를 나눌 땐 분명 그 파트에서 하고 싶은 말,
그 파트를 나눠야만 진행되는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13장에서도 분명히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마가복음 자체가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 기억하시죠? 의심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였어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까는 무화과 나무처럼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알라고 하시고는 지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가복음 13장에서 진짜 깨달으셔야 하는 이야기는 34절부터입니다. 34절부터 37절 오늘 본문이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 것들, 너무나 크게 지어진 성전처럼 나를 미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게 할 것들, 마치 곧 종말이 올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험한 일들, 그런 것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게 치워버려라. 그런 것들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계해라. 너희 마음 안에 가장 소중한 영광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다. 언제나 어떤 큰 일이 생겨도 잊지 말라. 무화과 나무가 계절을 따라 잎사귀를 바꾸듯 예수님은 지금 너희 가까이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는 깨어서 행동해라.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뻥뻥 터져도 그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를 도둑맞지 않도록 늘 깨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은 나의 일입니다. 자, 곧 십자가 지신다는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한 여인이 향유를 붓습니다. 14장을 한번 볼게요. 14장 3절부터 4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매우 비쌉니다. 여성이 평생 조금씩 모아서 한 병을 만들고요. 이 한 병을 결혼할 때 팔아서 혼수로 사용합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럼 잘한 거 아닙니까? 14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지금 밀란 때문에 당장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것뿐이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당장 이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몇 번이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게 아깝답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향유를 허비한다고 해요. 허비라는 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도 마음을 담아서 선물이라는 걸 하는데 그 선물이 비싸더라도 그 사람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선물인데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우리가 사람끼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걸 지금 예수님께 부은 향유를 두고 허비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나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 수도 있는 걸 왜 예수님께 붓냐예요. 저라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바로 제자들 뺨을 한 대 부렸을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향유가 아깝지 니들은. 죽을 사람한테 비싼 거 부어주니까 아깝냐? 이러면서 때릴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저급한 저보다 훨씬 젠틀하시고 쿨하신 예수님께서 6절부터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사람이란 건 뭘까요? 왜 곧 죽는다, 얼마 안 남았다, 며칠 안 남았다 말을 해도 제자들은 이러는 걸까요? 좀 상징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만큼 예수님의 일이 내일이 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이웃의 일은 내일이 되기가 그래도 쉬운데 예수님의 일은 왠지 내일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일은 마치 내일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일은 내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 괴리감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내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지 않나?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그냥 주워 듣는 말로만 조합해서 들으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14장 8절부터 9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은 시신이 부패하면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그 날에 향유를 부었답니다. 이 여자분은 요한복음에서 나사렛의 동생인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제자들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일을 훨씬 더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시집 갈 때 쓸 향유를 내어드려서라도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따라붙은 게 남자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나요? 아니죠. 여인들이었고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통 저희 사모님과 마트를 들리면요. 같이 장을 보러 갈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많이 안 샀고 안 무거워도 웬만하면 제가 듭니다. 분명 이게 사모님 입장에서 무겁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들어요. 그냥 사모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사모님의 기쁨이 되고 싶음도 있어요. 그게 부부인 거겠죠. 힘이 조금 더 제가 더 세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일을 하고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좁게 보자면 열심히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하여 막 뭐라고 했는데 뭘 들어먹었는지 성전 밖에 나오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런 소리 나고 있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향유 부은 여자에게 아깝게 왜 향유 겠냐고 뭐라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손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잘못된 겁니까? 나 같은 거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두고 내 살 길은 내 살 길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그게 맞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근심거리였어요. 지난주까지 굉장히 근심거리였는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게 있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뭐였냐면 언제나 그래왔던 건데 이 대선 시기가 오면요. 교회 단톡방에 난리가 납니다. 누굴 뽑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막 글 써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막 누구는 교회를 망치려고 하고 누구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막 올라와요. 진짜 난리가 납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이 진짜 난리가 났어요. 이번 대선에도. 누구 뽑아라. 막 누구 뽑아야 한다. 아, 그 사람은 이게 문제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막 싸워요. 그래 놓고 교회 오면 악수할 거면서.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걸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까?
교회 단톡방에서 어지럽히는 이야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그런 성정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두었는데 역시 아무도 우리 교회 단톡방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선 후보를 밀어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수준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건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고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늘 깨어 있다는 것은 한숨도 안 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불가능해요. 늘 생각하고 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 그걸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이번 주 내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진절머리가 납니다. 지난주 제 설교 들어보면 화가 아주 가득해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최근에 또 그 목회자 폭행 문제가 터졌나 봐요. 담임도 아닌 어떤 부목사님이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 대학생 하나가 좀 삐쩍 마르고 좀 맹한 애가 평소처럼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장난을 치다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얼굴이 함몰될 때까지 때렸나 봐요. 또 몇 년 전에 4명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성문제를 일으킨 목사가 최근에 7년형을 받았다는 것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회자, 교역자 성문제, 폭행 문제를 제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겪습니다. 저는 목사 성문제, 폭행 문제로 교회가 문 닫는 거 근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문제로 교회가 문 닫지 않게 하려고 무슨 행동을 취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문제에 대해서 결국 그냥 용서니 영혼을 살리니 하면서 넘어갑니다. 폭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화가 많아서 그래요. 열정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또 일으키지 않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이런 범죄자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범죄를 보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가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 안 하고 싶었어요. 지난주에도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내용이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죄 같아서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심각한 폭행을 저질렀다? 혹은 성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떠나거나 그 교회를 고쳐먹는 게 정상이죠. 목사님을 바꾸든가요. 이제라도 알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라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부교역자가 그런 사고를 저질렀다? 그 부교역자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치만 성도들은 그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목사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들을 아까워요. 10년, 15년 있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내 인생을 바쳤던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까워서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맞은 애가 맞을 짓을 했겠지. 그 여자애가 노는 년이었겠지. 아무리 맞을 짓을 해도 아무리 노는 여자라도 목사, 교역자가 할 짓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작업을 합니다. 교회 내에 일어난 일은 한 명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니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라면서 성도 모두를 어떻게든 가스라이팅 하려고 노력합니다. 15년 동안 줄기차게 봐왔습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일을 전체 문제로 만듭니다.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말합니다. 모두의 문제라면서 문제를 서로 나누려고 해요. 공산주의죠. 수법이 너무 뻔해요. 그런데 그 뻔한 수법에 넘어가 줍니다. 왜냐? 싫으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요.
저는 모든 인간이 절대 깨끗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없다고 해도 차원이 다른 범죄는 다른 얘기인 겁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봤다 문제와 음란한 범죄를 일으켰다는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사람들은 그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성도도 안 나가고 그 범죄자는 동일한 범죄를 2번 이상 일으킵니다. 쉽게 넘어간다는 걸 범인이 느꼈으니까요. 아, 넘어가 주는구나, 용서해 주는구나. 교회 안 무너지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네. 라면서 또 해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때문이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뭐 별소리를 다 했지만 진짜 그래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 오면 합류하기 바쁩니다. 아무리 큰 성전이라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뺏길 바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렇게 크고 위대한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말했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온갖 종말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을 벌어놓고는 그 돈으로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다가 걸립니다. 그래놓고 비판하면 우리 목사님 건들지 말라면서 보호하기 바쁩니다. 예수님께 향유 깨는 건 아까운데 내 인생이 다 들어간 가짜 교회는 아까워서 교회를 못 떠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으면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교회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게도 뺏기지 마세요. 그 자리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한 번만 열어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늘 깨어서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에서도 여러분은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지켜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마음에서요. 하나님이 보호가 필요해서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집이라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춥지 않게 하고 잘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게 먹고 살고 그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집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집이 바람만 불면 흔들리고 비만 오면 침수되면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틈만 나면 와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가는데 경찰의 보호도 못 받는다면 여러분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비바람이 나에게 몰아쳐도 예수님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려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런 존재로 그냥 살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헤롯 성전과 같은 가짜 성전이 됩니다. 아무리 크고 보기 아름답고 휘황찬란해도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성전으로서 우리 마음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집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깨어있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